함께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계신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은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으로 나아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모든 약속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능치 못할 무슨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 주시고 힘과 능력 주실 은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우리 마음을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
하셔서 주님의 임재 앞에 더욱더 거룩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더 큰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동요의 강물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도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나를 치라도 주님 찬양해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내 맘에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그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찬양할 때 새로운 문을 여시고 거룩한 돌파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더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그 주님만을 경배할 것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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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우리 통일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께 우리 전심으로 예배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대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가 낭망할 때나 내가 힘이 없을 때나 주님이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오늘 다시 한번 요단을 건널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말씀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오늘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나의 삶으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위해서 다 함께 합심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일으키는,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오늘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없는 은혜의 힘으로 2024년이 거룩한 돌파구를 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보혈에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성도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예배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땅을 고치시고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으로 이 땅을 살려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변화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치, 경제, 외교, 교육, 문화 전반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신음하는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전쟁과 분쟁이 종식되고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에도 인권과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복음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 하나된 남과 북이 온 열방을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40일 신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 금식을 통해 영과 육의 독소들이 해소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특세 기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더욱 집중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과 해결되지 않는 오랜 문제들을 비롯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거룩하게 돌파하는 특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불평과 원망의 말도 나오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기적의 문을 여는 새로운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약속의 땅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예배하며 교회에 주신 세상과 열방과 미래 속으로의 비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의 심령을 말씀의 생명수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목자의 마음으로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한옥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진행되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성도들의 헌신을 축복해 주시고 섬길수록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먼 곳을 향해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박수로 격려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특별 새벽 기도회와 함께 시작된 다니엘 금식이 1월 25일에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다니엘 금식은 우리의 몸에 섭취하는 음식을 제한하여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21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다니엘 금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음식을 신중하게 구별하게 되고 삶을 단순화하여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긍정적인 영육의 디톡스를 경험하는 많은 간증들이 고백되었습니다. 새로운 교회와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간의 교류 협약식이 지난 1월 17일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자 준비하는 국내 및 해외의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후원하고 새로운 교회 뉴젠의 인턴 제도 운영과 교수들과 목회자들과 강단 교류 및 상담센터를 통한 치유와 회복을 위한 상호 협력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교회와 횃불 트리니티와의 동역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국내외의 많은 신학생들이 신실한 리더들로 세워지고 기독교 교육을 통해 한국 교회와 선교지 현장에 선한 영향력을 펼쳐가는 은혜의 통로들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42일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22일 차를 지나며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룩한 돌파구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특세는 이곳 본당과 각 스테이션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많은 성도님들께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사역팀 특순 일정은 주보에 나와 있는 특순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고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거룩한 돌파구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유젠 주일학교 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홀리 브레이크드루라는 주제로 2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충주 한마음 연수원에서 진행됩니다. 신청은 주보에 나와 있는 QR코드로 하실 수 있으며 믿음의 다음 세대와 가정이 말씀과 기도의 은혜로 세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수련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120기 1주차 교육이 오늘 낮 12시에 7층 새로운 홀에서 있습니다. 대상이 되시는 새가족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옥 목사님의 40일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설교가 기독교 방송 CTS에서 CTS 새벽 예배 프로그램으로 방영 중에 있습니다. 1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40일 동안 새벽 5시에 방영됩니다. 성도님들의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영어 동시 통역 서비스가 매주일 2부 예배부터 4부 예배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용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은 안내 데스크에서 신분증을 맡기고 통역기와 영어 주보를 수령하시면 됩니다. 혹시 주위에 영어 동시 통역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교회 큐티 책자가 2월 새롭게 나왔습니다. 큐티 본문은 홈페이지를 통해 PDF 파일로 제공해 드리며 새로운 큐티 책자는 예배 후 이동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찬 주일입니다. 은혜로운 성찬식을 위해 먼저 기도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성찬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과 흘리신 보혈에 동참하는 예식입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찬은 세례 교인만 참여하실 수 있으며 떡과 잔을 모든 성도님들이 다 받으신 후에 다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내 구주하는 날 이번에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성령의 새 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의 몸에 동참하시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잔을 가슴에 대고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옵소서. 더러운 죄들이 씻겨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의로 덧입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희생하고 섬기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모든 연약한 몸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의 보혈의 말씀에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의 보혈에 동참하시겠습니다.
이제 말씀 영상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요단강 새로운 전설의 시작. 여호수아 3장 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 실시간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전 세계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특세가 이제 중반부를 지났는데 다니엘 금식을 지나면서 또 한 단계 우리가 영적으로 업그레이드된 것을 느낍니다. 올해 특세는 전에 없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여러분의 영적인 목마름으로 인해서 특별한 또 열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 중에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전능의 아버지, 웨이메이커, 프로미스 키퍼,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크게 말씀해 주시고 부족한 종은 온전히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요단강 건넌다 하면 주로 이제 죽는 얘기를 많이 하죠. 저분 요단강 건너가실 건가? 그러면 이제 하늘나라 간다는 그런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그만큼 요단강을 건너기 전과 후가 아주 극명하게 달라지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단강 도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부모 세대가 40년 전에 경험했던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똑같은 무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그들은 아직 광야의 난민들이었지만 요단강을 건너는 그 순간엔 이제부터는 약속의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시민들이 되기 때문이었어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살아남기에 급급했고 방어하기에 급급했지만 요단강을 건너면서부터는 이제 정복하는 자가 되고 공격하는 자가 되고 이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BC AD로 갈라지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에 이 요단강 건너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마귀는 온갖 힘을 다해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려고 했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요단강 동쪽으로 한 12km 지점에 있는 시딤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냈죠. 3일 후에 돌아온 여리고의 정탐꾼들은 여리고성 사람들이 오히려 다가오고 있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용기 100배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제 행군 명령을 내립니다. 3장 1절 말씀 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참 성경에 보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건 항상 아침 일찍이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새벽기도 오는 여러분처럼 아침 일찍 일어난 여호수아가 전군 행군 명령을 내립니다.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요단강까지 12km를 이동하려면 아마 하루 종일은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가에 도착해서 거기서 진치고 또 3일을 보냈는데 원래 그 여호수아가 말한 시일보다 적어도 3일이 더 걸린 6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친 셈이죠. 요단강가에 이제 전부 다 텐트를 치고 수경하면서 기다렸는데 요단강가에서 수경하면서 기다리는 이 3일 동안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만만치 않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단강을 건너는 타이밍이 언제였는가? 15절에 보니까 곡식 거두는 시기. 그러니까 우리 달력으로 한 3, 4월 정도인데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봄이지만 이스라엘에는 이게 우기입니다. 장마철이라는 거죠. 이 광야, 이스라엘은 숲이나 나무가 없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요 물을 흡수할 수가 없어갖고 순식간에 멀쩡한 땅에 막 토사가 범람하고 흙탕물이 쫙 내려서 순식간에 사람들이 휩쓸려가곤 하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이때가 요단강의 원천이 되는 헬몬산의 만년설이 가장 많이 녹아내리고 요단강의 근원지 저희 갈릴리 호수가 가장 많이 불어나는 때입니다. 그 때문에 평소에 한 30m 폭도 안 되는 요단강이 저 양재천 정도 되는 요단강이 순식간에 폭이 1.6km 거의 한강 넓이로 늘어나는 거죠. 수심도 보통 때는 한 무릎 철렁철렁하면서 건널 수 있는데 3, 4m 높이로 깊어지고 또 물살도 빨라져가지고 시속 16km 이상의 급류가 되어서 흘러내립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요단강 앞에 이제 건너야 되는데 수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죠. 작년, 재작년에 우리도 장마철에 비가 너무 많이 한꺼번에 쏟아져가지고 막 강남이고 뭐고 할 것 없이 곳곳에 흙탕물이 범람했잖아요. 흙탕물이 순식간에 막 물이 차오르니까 차를 그대로 두고 나와야 될 정도로 막 범람하자. 양재천도 막 무섭더라고요. 저 앞에까지 막 흐르는데 이게 1.6km의 너비에서 그렇게 눈앞에서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이제 건너야 되는데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사흘 동안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요단강을 건너겠다는 흥분으로 가득 찼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으로 가득 찼겠습니까? 왜 하필 하나님이 장마철에 우리를 여기 데리고 오셨지? 이제 약속의 땅에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지? 어떻게 건너지? 우리가 건너려면 다리를 놓든지 배가 많아야 될 텐데 200만 건널 다리 배를 지금 어디서 구하지? 이게 가능할까? 우리는 참 운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야 될지는 아무도 몰랐고 하나님만 아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들이 요단강 앞에서 사흘 동안 이렇게 겁에 질리게 하셨을까요? 기죽이기 위해서?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새벽 해가 밝아오기 전에 가장 날이 어둡듯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타기 전에 물을 붓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밖에는 하실 수 없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현실의 어려움을 극대화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때가 있어.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공포에 사로잡혀 그만두고 돌아서게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한테 요단강에 빠져 죽으라고 여기까지 오진 않았을 것이다. 이제 여기만 건너면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은 반드시 답이 있으실 것이다. 그러면서 객관적인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며 정보를 손에 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요단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사업의 문제든지 약속의 땅 앞에 온 것 같은데 시퍼런 요단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하필 장마철이에요. 하필 공사를 시작했는데 불경기예요. 하필 은행 금리가 오르고 있는 때예요. 이런 객관적인 정황 속에서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쩌려고 나를 이 타이밍 여기까지 데려오셨나? 너무 성급히 포기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전에 그냥 드랍하고 돌아가지는 않습니까? 이럴 때 현실이 너무나 어려운 요단 강물을 앞에 두었을 때 우리는 여호수아를 본받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현실을 부정하지 않지만 현실로부터 도망가지 않는, 현실의 어려움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내시는 놀라운 길이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3일에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보면서 기도하는 때가 지나고 나서 여호수아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요단강 도하 준비 명령을 모든 백성에게 내립니다. 여호수아서 3장 3절 4절.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행진하고 백성들은 2000규빗 한 1km 정도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는 거죠. 어떤 군대도 생각하지 못한 포메이션입니다. 대부분 상륙작전할 때는 용맹한 해병대가 먼저 가고 군대가 먼저 가고 정찰조가 먼저 가서 길을 트는데 가장 방어 조치 안 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갑니다. 언약궤,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궤라고 불리는 10계명의 두 돌판이 보관된 장방형 상자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겉은 황금을 입혔는데 113, 68cm 가로 세로가 되어 있어요. 그 아래쪽 내귀퉁이에 달린 고리에 막대기를 끼워서 바퀴가 없습니다. 무조건 레위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만 됐어요. 이걸 운반하면서 걸어야 되기 때문에 강인한 체력을 요구하니까 30세에서 50세까지의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데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앞에 세웠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공동체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말씀이 성육신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앞서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험한 땅으로 보내시면서 그럼 수고해라 그리고 가시는 분이 아니신단 말이지. 뒤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분도 아니시고 그분이 직접 웨이메이커, 길을 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오직 앞서가시는 예수님에게 시선을 꽂고 따라가면 되는 거죠. 요단강 도하 준비 행렬을 한번 그림으로 보세요. 보시다시피 언약궤가 1km가 앞서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투부대랑 이렇게 떨어져서 가니까 왜 이렇게 1km란 거리를 두었는가 상징적인 의미가 커요. 너무 바짝 붙어 있으면 뒤에 있는 백성들이 보지를 못하겠죠. 오히려 거리를 둬야지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이 리스펙트를 표시하면서 모두가 볼 수 있는 것 딱 그 거리에다 놓고 전진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또 하나님이 하십니다. 5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백성들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해져라. 즉 너희는 아직 거룩하지 않으니까 회개하란 말이죠. 날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는 특별히 거룩을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회개를 해야죠. 스스로 성결하게 하는 말은 너희 각자의 회개의 결단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너희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우상숭배의 죄와 음란의 죄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죄와 온갖 그 더러움의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해서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라. 그러면 이제 승리를 누릴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기이한 일인 amazing things, 인간의 상상으로는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이 체험하게 될 것이다. 장마철에 요단강 갈라주는 기적을 말합니다. 우리는 기적에 관심이 많지만 기적 전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스스로를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는 이 프로세스가 없으면 결코 기적은 우리의 것이 되지 않아요. 우리의 거룩이 하나님의 기적의 조건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은혜로 주시는 그 기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쿠팡이나 마켓컬리에 주문하면 물건이 밖에 딱 도착하잖아요. 물건이 밖에 쌓여도 문을 열지 않으면 우리가 그걸 픽업할 수가 없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의 선물이 바로 문 앞에 와 있어도 우리가 회개함으로 그 문을 열지 않으면 그것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응답을 원한다면, 축복을 원한다면, 기적을 원한다면 회개하고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내일의 기적은 오늘의 거룩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기적은 어제 내가 뿌린 거룩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준비예요. 그러므로 오늘 요단강 앞에 서 있는 분들, 여러분의 죄들을 낱낱이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회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는 열쇠예요.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회개한 여러분을 씻어주시고 이제 요단강을 갈라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두 번째 명령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6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보세요. 보통 언약궤는 레위지파 소속 제사장들, 그 중에서도 30살에서 50세에 이르는 강인한 체력과 성숙한 인품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건데 이들이 해야만 되는 거죠. 그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민족의 운명이 그들이 말씀의 언약궤를 메고 건너는 데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저해서도 안 되었고 중간에 비틀거려서도 안 됐고 힘들다고 멈출 수도 없습니다. 백성들보다 1km 앞서서 모든 백성들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어. 그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이제 역사가 될 것이고 백성들이 따라오는 길이 될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붙잡고 앞에 나가 길을 트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들이었어. 예수님은 가시는 곳에 죽음의 강을 가르고 우리를 위해 길을 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언약궤를 그들은 지고 갑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은 말씀을 가장 가까이 붙들어 놓고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열어놓고 백성들을 앞장서서 인도하는 거예요. 아까 본 요단강 도하 준비 그림 다시 보십시오. 군사학적으로 딱 볼 때 호위부대가 없이 가장 강력한 전투부대가 1km 차이를 두고 떠 있으면 만약에 적이 기습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다 죽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호위부대를 옆에다 붙이지 않았을까? 이게 믿음의 테스트예요. 인간적인 방어 태세를 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거지. 그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고 나가는 게 영적인 리더의 길이에요.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를 때 영적인 리더십에게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오직 은혜의 보호막을 믿고 나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지도자인 거죠.
그들은 또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8절 읽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니. 자, 여기서 들어서다는 말도 번역이 좀 끝까지 했어야 되는데 You go and stand in the river. 요단강 안에 들어가서 서 있어라는 뜻이에요. Stand in the river. 강 한복판에 가장 먼저 강물을 여는 것도 힘들었지만 들어가 가지고 강 한가운데 지금 폭이 한 1.6km로 커진 그 강 한가운데에 서 가지고 백성들이 모두 지나갈 때까지 그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서 있어야 했다.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번 이 그림을 좀 보시면은 여러분 그때 말씀을 드렸죠. 70년대 여의도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100만 인파가 모여서 엑스플로 74 했잖아요. 그 100만 인파가 빠지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아세요? 반나절 넘게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200만이 지나는 거죠. 200만이 1.6km의 이 폭의 강을 건너려면 어느 정도로 갈라져야겠어? 제가 상상을 못 하겠는데 한 1, 2km 넓이로는 갈라졌을 것 같은데 그래도 반나절은 넘게 걸렸을 텐데 그 중간에 여러분이 30대, 50대 중년 남성들 잘 들어보세요. 이걸 딱 들고 한번 서 있어 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손 들고 기합 서 있을 때도 1시간을 버티기 힘들었는데 반나절이면 땅에 내려놓을 수도 없어요. 처음에는 신났을 거예요. 막 백성들 지나가면서 우리 주차팀 격려하듯이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럼 하이파이브 갓 문화세 다 가면서 하면은 막 용기도 나고 막 그랬을 텐데 1시간, 2시간, 3시간 하면서 이 아저씨들 정말 허리가 막 흔들거리기 시작하고 어깨가 뻐개지는 것 같고요. 막 오만 생각이 다 났을 거예요. 지난주에 50세 넘어서 은퇴한 선배들이 막 부럽기도 하고 내가 왜 이 시점에 이 언약궤를 메고 있나 그러면서 그런데 이들이 끝까지 이 언약궤를 메고 그 강 중간에 서 있었기 때문에 200만 백성들이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영적인 지도자란 말씀을 들고 먼저 길을 여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한 강 한가운데에 서서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어떤 영적인 스테이지로 갈 때까지 버텨줘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 도망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 말씀을 들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우리 목회자들, 순장님들, 뉴젠 주일학교 선생님들, CS 멘토분들, 커피 브레이크 예비 인도자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말씀의 언약궤를 들고 14주, 15주 딱 1년 이렇게 양떼가 지나가도록 버텨주는 사람이 여러분이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면은 양떼가 강물에 휩쓸립니다. 여러분은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다음 스테이지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을 믿습니다. 버텨야 돼요. 버텨야 돼요. 서로 격려하면서 버텨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으로 인해 양떼가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의 리더십으로 버텨줄 때, 예배 자리를 지킬 때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 요셉 다니엘로 그렇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놀라웠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하필 이 장마철에 누가 보기에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르시고 건네게 하시는 것은 백성들 앞에서 지금 막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권위를 높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의 후계자가 된다는 건 누가 봐도 힘든 일이에요. 아무리 잘해도 모세의 전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세웠다고는 하나 여러분 자리에 앉는 게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리에 앉아도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국가대표 감독들 실력을 못 보여주면은 막 온 사방 욕먹고 그냥 권위가 땅에 떨어지잖아요.
대통령 되보면 뭐합니까? 실력을 못 보여주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었지만 백성들의 존경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나를 존경하라고 설득해봤자 소용없어요. 단 한 번 백문에 불여 일견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능력, 홍해를 갈랐던 그 부모 세대는 보았지만 다음 세대 차세대들은 보지 못했던 요단강에 가르는 기적이 바로 그것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권위를 세워주겠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따라야 될 리더를 어떻게 선별하나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임재를 느낀다면 그 사람을 따라가셔야죠. 실제로 백성들은 요단강 도하 사건 이전과 이후 여호수아를 대하는 게 달라졌어요. 7절에 보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라고 되어 있죠. 그 말은 지금 시작하는 요단강 도하의 기적은 앞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행하실 수많은 기적의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이걸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7 족속을 무찌르고 너에게 수많은 승리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의 기적은 내일의 승리의, 내일의 기적의 예고편입니다. 오늘의 기적은 내일의 기적의 예고편이다. 징검다리다. 오늘 주시는 기적을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수없이 반복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은혜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도 두려웠거든요. 사람들이 나도 모세처럼 존경해 줄까? 하나님이 나도 모세처럼 사용해 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두 가지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걸 일소시켜주는 것이 바로 요단강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실까에 대한 기대를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8절 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이죠. 순서예요. 요단강을 갈라놓고 나서 들어서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타이밍이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서면 갈라질 것이다. 순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제사장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이 엄청난 장마철에 어마무시한 흙탕물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데 백성들은 1km 뒤에 있고 여러분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겁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그 서울에 한번 확 비쏟아져 가지고 출근길에 그 강남에 많은 대로가 침수돼 가지고 차들이 출근길에 차들이 꼼짝없이 그냥 다 잠기고 막 빠져나오고 그런 그때 현장이 있었어요. 서초구청 앞에서 이렇게 꽉 메인 차 중에 좌회전을 해서 가는데요. 지하차도에서부터 물이 차 올라오는데 그런데 출근길에 앞뒤로 차가 막혀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제가 갑자기 인디아나 존스의 영이 임해가지고 옆에 이렇게 빨간 콘이 쓴 걸 그냥 과감하게 다 쳐버리고 유턴을 했어요. 미션 임파서블처럼. 근데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했나 봐요. 근데 어떻게 막 흙탕물이 막 올라오는데 갑자기 저의 리더십을 따라 뒤에 오던 차들이 그냥 갑자기 수십 대가 같이 유턴을 하기 시작하는데 와 하고 돌아보니까 한 50m 차이로 머뭇거리던 차들은 다 잠기는 거예요. 흙탕물이 좀. 겁이 날 정도로 무서워요. 저는 그 공포심을 아는데 이 제사장들은 지금 꼼짝없이 언약궤 들고 그걸로 들어가라는 거야. 갈라주시지도 않았어요. 물이 흐르고 있는데 들어가라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요단강물을 갈라주시면 들어갈게요. 하나님께서는 들어가면 갈라질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설명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나간 거예요. 자, 너희들이 요단강물을 밟으면 갈라질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밟기 전에는 갈라지지 않는다. 이 뜻이죠. 지도자는 그런 거예요. 기적의 파워를 끌어내기 위해서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는데 일단 넘실거리는 요단강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 홍해를 건널 때는 먼저 가르신 다음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때는 믿음이 어릴 때였어요. 40년 광야 생활이 지난 뒤에는 먼저 들어가면 갈라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 안에 이제 그만한 믿음은 있다고 보신 거죠. 광야의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다니엘 금식을 끝내고 특세를 끝내면서 여러분 안에 자기도 모르는 영적인 근육이 생겨져 있어요. 한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할 수 있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믿음의 발자국을 내딛는 용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9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다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하늘나라와 무전기를 교신하는 사람처럼 한 말씀 전하고 액션 움직이고 그 다음 말씀 또 전하고, 시딤에서 말씀 듣고 요단강 앞에서도 말씀 듣고 사흘 전에 듣고 이번에 듣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께서는 한꺼번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200만을 이끌고 전진하는데도 한꺼번에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여호수아가 조바심 내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큼 듣고 실천하는 거죠. 한 번에 한 말씀씩. 중요한 건 그러니까 매일 내가 하나님께 접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엎드리지 않으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신선한 메시지를 놓치는 거죠. 우리는 어제 주신 말씀으로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말씀으로 오늘을 살 수가 없어요. 지도자는 항상 프레시하게 구워낸 빵을 먹는 것처럼 오늘 프레시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도 듣고 백성에게 전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오늘 예비한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래서 어제 주신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또 한 번 앞으로 나갈 수가 있죠. 드디어 엄청난 요단강 도하가 실천에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200만 백성이 움직이는 엄청난 진영이 이제 1.6km가 되는 강폭이 넓어진 요단강 앞으로 와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장마철에 불가능한 일이죠. 아무 도광 장비도 갖추지 않았는데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안 되는 일이, 노력해서 되는 일이 있고 아예 불가능한 일이 있는데 이런 불가능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오셨어요. 왜? 너희들은 인간의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는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너는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거죠. 자, 15절을 보세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매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자, 여기서 발이 물가에 잠겼다는 말이 아주 재밌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and their feet touch the water's edge. 한국말 성경 그래도 잠겼다 그랬는데 영어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터치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소심해져 가지고 살짝 요렇게 터치해본, 진짜 나는 이해가 가요. 여러분 이 사람들 비웃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같으면 터치라도 하겠어요? 막 바로 앞에까지 막 저도 겁나서 막 미친 듯이 유턴해가지고 돌아 나왔는데 터치 못해요. 그 정도만 해도 잘한 거죠.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1km 뒤에서 보고 있는데 자기들은 진짜 이제 막 눈앞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갔는데 물이 갈라지지도 않고 바로 1m 앞까지 왔는데도 전혀 갈라질 틈도 안 보여. 근데 계속 걸어가라는 거지. 머리가 하얘졌을 거예요. 아주 소심하게, 안 갈 수는 없고 소심하게 앞에 선 사람이 발을 필라테스 하듯이 살짝 내밀어 가지고 터치한 거죠. 아주 소심한, 씩씩한 행진이 아니라 소심한 순종. 그러나 그 소심한 터치 한만으로도 충분했다. 사실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이죠. 그 순간에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믿음보단 낫다. 소심한 순종도 순종 안 하는 것보다 낫다. 누가 베드로가 폭풍의 바다 위로 가다가 빠진 것으로 블레임합니까? 아예 안 나간 사람도 있는데 헛된 것들에 대한 큰 믿음보다 말씀에 대한 작은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작은 믿음을 달라. 그럼 나의 큰 믿음을 얹어주겠다. 그냥 5,000명 먹이실 수도 있지만 굳이 5병이어라도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거기서부터 역사하겠다.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끌어내는 열쇠는 우리의 소심한 한 발자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작은 소심한 발걸음이라도 내미는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오병이어를 드리셔야 돼요. 그래야 5,000명을 먹여요.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이 아담 성읍이 어디냐면 여리고 북쪽으로 25km 떨어진 곳에 있는 성읍인데 요단강이 끊기면서 그 물로 그쪽으로 다 흘렀다는 거죠. 밑으로는 끊겨버리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천지의 지형이 변합니다. 무서운 요단강이 최악의 상황에서 갈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캄캄한 밤을 끝내고 새벽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이 되었어요. 히브리어로 사막같이 바짝 말라부른 땅이에요. 요단강이 갈라졌다고 해도 이게 갯벌처럼 축축하면 길을 건널 수가 없는데 아주 바짝 마른 콘크리트 같은 땅이 되어서 그들은 여유 있게 처절하게 건너지 않았어요. 여유 있게 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넉넉하고 안전하게 이 죽음의 강을 건널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요단강 도하의 파급 효과가 얼마나 컸는가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요단강 저편에는 아마 가나안 각성에서 보낸 스파이들이 쫙 정찰병들이 어떻게 되나 고 보고 있었을 거예요. 사실 장마철에 요단강은 천혜의 자연 방어선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외국 군대도 이 시즌에 강을 넘어서 가나안을 친 적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설마 광야에서 그 많은 기적을 체험한 백성이라고 하니 정찰병들이 저쪽에 가서 보고 있다가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목격했죠. 장마철에 강이 갈라지는 걸 보고 그들이 건너는 걸 보면서 어땠겠어요? 가나안의 정찰병들은 전부 기겁을 해가지고 걸음아 날 살려라 그러면서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서 이 소식을 전했겠고 공포의 소식이 전 가나안 성읍으로 퍼졌을 거예요. 여리고는 담대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아마 여리고성 사람들도 가슴이 얼어붙은 채로 기다렸을 거예요. 가나안 여리고의 승리는 이 요단강 도하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면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의 군대가 두려움으로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도 이제 흔들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 요단강 도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했죠. 모든 세대는 자기 세대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부모 세대가 아무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해줘봤자 소용없어요. 우리가 홍해를 건넜다 라떼는 말이야 그거 좀. 그런데 부모 세대가 40년 전에 겪었던 홍해 갈라지는 역사를 그들은 요단강 도하를 통해서 확인했죠. 그 순간 그들은 약속의 땅을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자녀의 세대가 요단강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기적이 그래요. 우리는 남의 교회 부흥한 얘기 듣고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부흥을 체험해야죠. 우리의 눈으로 기적을 체험해야죠. 우리가 병이 낫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우리의 불가능한 상황이 뚫리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지금도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마다 엎드려서 하나님은 한국교회 부흥의 세대가 경험했던 전설을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전설을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지금도 보여주시고 있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앞에 인간적인 힘으로 건너기 불가능한 요단강이 있습니까? 광야를 거쳐서 이제 약속의 땅 코앞에 왔는데 눈앞에 요단강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문제 앞에 이제 조금만 하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경제적인 문제인데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캄캄해 보여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다 왔다는 증거죠.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처럼 말씀을 붙잡고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면서 믿음의 한 발자국을 내딛어 봅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새해에 불가능한 우리 각자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기적이 너의 삶에 일어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각인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약속의 땅 코앞에 왔는데 넘실거리는 장마철의 요단강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준비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한 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믿기만 한다면 내가 믿기만 한다면 오병이어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여리고 성 무너짐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내가 믿기만 한다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내 삶의 이적이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죽은 자 살아나듯이 내 삶의 이적이 일어나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있으며 천지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실까. 내가 믿기만 한다면,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니 내 삶 속에서 일하시니.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능력의 하나님, 주님의 특별한 터치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급성 림프 백혈병으로 항암 치료받는 청년, 난소 기능이 약화되어 낙심에 빠진 청년, 자궁암으로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성도, 방광에 혹이 발견되고 작은 근종이 발견된 성도들이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은혜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폐암 말기 어머니가 항암 치료 중 부작용으로 폐렴에 걸려 위중하십니다. 췌장암으로 1년째 투병하며 장기가 다 손상된 이모를 위해서, 개척교회 담임 목회 중 간암 말기 판정을 받은 이모부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각자의 눈앞에 넘실대고 있는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속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나가서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요단강 앞에서 하나 된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뚫고 나가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눈앞에 요단강을 건너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인의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심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난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심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난 끝까지 이르러 주